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은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사의 초기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와 또 아비야의 치세에 대해서는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장 유다의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통치에 관한 기록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14장, 15장, 16장 전체가 아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본 말씀이 열왕기 상 15장에서 나오는데 열왕기 기자는 이 아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아사에 대해서 왜 많은 장을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이 아사 왕이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에 비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또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런 왕의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나라를 다스렸기에 그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요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의도에서 이 기록된 아사의 통치에 관한 기록의 내용들을 14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보면 오늘 본 말씀 1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처음 평화로운 제10년을 시행하게 되는 아사의 통치에서 10년 동안 정말 평화롭게 아주 작은 전쟁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뒤절에서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있을 때 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남쪽 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우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제2차적인 아사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오늘 14장은요 제1차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왕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아사 왕이 아주 과감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제2차의 종교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16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바사왕, 이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세 사람의 왕이 바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사 왕이 대적하기 위해서 벌리는 그런 일련의 전쟁 속에서도 이 아사는 거기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아사가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모습에서 약간의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사 왕은 실질적인 그의 통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오직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사의 평화적인 그런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사 시대는 그와 반대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에게 10년 동안 엄청난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상을 타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을 타파함으로 나타난 결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14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이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는 성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고요,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고 태양상이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먼저 손을 대기 위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는, 즉 우상 타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첫 계명의 모습입니다. 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아사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사가 왕이 되면서 행한 일은 바로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태양상을 깨뜨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역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쪽 유다까지도요,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라는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아사 왕이 타파하면서 깨뜨리면서 불사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에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런 아세라 목성과 태양상을 없앨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왕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태양상을 타파하게 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의 엄청난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왕으로부터 주어진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나라에 일어날 때 그들에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곳에는 어떤 사역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나를 위한 것은
아예 내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사역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주어지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넘칠 때 그 일들을 기꺼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일이나 또 우리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할 때 기쁨이 없으면 그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거기는 반드시 불평불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는요,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축복과 평화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이제 나라를, 국력을 더욱더 튼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는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큰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요, 아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오늘 아사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은 자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 스스로가 망해가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 때문에 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대1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아세라나 태양상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요, 나라의 국력을 위해서요, 땅에 있는 모든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튼튼히 행하자라고 할 때에 모든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물인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들이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로보와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국력을 보면 점점 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모습이 아사 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리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나라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고요, 그 군대를 더욱더 왕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에서는 30만 명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28만 명이 나왔습니다. 즉 5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작은 나라였어요. 살아가는 사람도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 그 땅입니다. 강원도 반만한, 남쪽 유다는 강원도 반만합니다. 근데 그 반만한 곳에 어마어마한 국민들, 나라 백성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가 58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군대가 지금 제 다닐 때만 해도
군인들이 6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군인들만 6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에서 우리가 5천만이라는 남한의 숫자에 60만 명이 이제 군대 장정들이 군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요, 그 정도 안 되죠. 아주 작은 땅이었어요. 자그마치 군인만 58만 명이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마어마만큼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 왕은요, 평화 시기에도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요, 그 축복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혁은 언제나 혼란한 시기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의 14세, 15세기, 16세기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요,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는 비록 아세라 목사, 태양상들이 그들의 언연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가운데 이 아사는요, 그냥 앉아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럴 때 아사는 지금 평안하게 자기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사왕은 칼을 들면서 그 일들을 타파하면서 불사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사왕은요, 종교개혁을 위해서는요, 교육에 철저한 일들을 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의 적극적인 모습이 결국은 남쪽 유다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요, 그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진정한 평화는요, 올바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지키며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로보암도 그리고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하고요, 중단이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사는 평안의 원인을 충분히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사왕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워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고요, 반항하지 않고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과 올바로 세워질 때에 내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 완성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평화와 우리에게 평강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아사왕처럼 철저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